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주님을 이 시간 또 찬양합니다. 세계 정복의 엄청난 증거들을 이미 성경과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이 시대의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이 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언약 속에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충성된 종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현장에 산조한 영적 싸움을 싸우던 정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전에 올라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이 임하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이 무너지고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목매며 드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걱정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내 생명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가위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이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장님 몸 위에 예수 아직 맺혀 있는 그 배에 비에 오노니 소리 들리니 종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천한 주의 음성 우는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늦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됨을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365일 어버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고백,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현장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남미에서 발걸음 성령 인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미의 37개 나라의 제자 세고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에 저희들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짓는 자문제 문제
용서함 받고 보혈의 피로 사함 받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확신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치유함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가 참 왕이신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가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가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태우셔사오니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되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날마다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사 하나님의 소원 땅끝까지로 복음의 전도자로 증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영적 전투에 치열한 전쟁을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사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부족함 앞에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성령 인도 받게 하여 주셨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도의 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현장에 나가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166명의 중직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진정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보험하는 쓰임받는 참된 일꾼, 참된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7회 하나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가정이 모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지역과 나아가 이 지역의 문화를 바뀌는 흑암이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박요한 우발도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훈련하게 해주시사 나아가 장차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남미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셔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준비되는 가정이 날마다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찬양대에 세우셔사오니 하나님께서 드리는 성호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시켜 주셨고 순서 절차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하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염난하고 재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가사가 나오면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으나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 번뿐 인생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 3주간 21일 동안에 중남미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을 경유해서 파나마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페루에 또 칠레에 아르헨티나에 기존 사역의 인도를 받고 어제 저녁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이렇게 현장을 나가면서 깨닫게 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먼저 온 교회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특별히 수요일 저녁에 예배 마치고 나서 모여서 또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는 그 부분들을 카톡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딱 접하면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움할 때에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 군대들이 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거든요. 이런 현장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교회의 든든한 기도의 배경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분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이 일어나는 그 부분들을 제가 그냥 단순히 확인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환경들이 좋지 않았지만은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힘이 나고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들을 생각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거기에 시간표를 맞춘다면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게 방향과 시간표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통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면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선교 현장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응답으로 현장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부분들을 현장을 통해서 제가 확인하게 되니까 환경들이 좋든 싫든 상관없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기도 통해서 중남미 37개 나라에 귀중한 제자들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로서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일까요? 가장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숨은 제자를 찾으라라는 제목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죠.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저주 아래 빠진 인생의 12가지 문제. 사실 인생의 12가지 문제뿐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가지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으로 이루어진 인생의 12가지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요. 두 번째로 이 구원의 역사들을 가지고 세상의 현장에 들어가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를 남기신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특별히 세상에 왜 저주와 재앙이 계속될까요?
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고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답, 그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말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또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은 현장에 계속되어지고 행복해야 될 인생들이 행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엄청난 비밀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까? 14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오직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까? 부르면 구원받는데 어떻게 부르게 됩니까? 일단 믿어야 부르게 되죠. 믿기 위해서는 일단 들어야 되죠.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일단 전파해야 되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들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의 걸음들로 부르심을 받은 그 걸음들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 구원의 역사와 함께 그 구원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모든 공생의 생애를 거셨다라는 것.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남기시고 70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예수님께서 남기셨죠. 사실은 성경에 보면 12명의 제자들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배경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70인 제자들 하나같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세계를 복음하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까지도 복음받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실은 공생애를 제자를 부르심으로 시작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를 부르심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도 제자를 삼는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응답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 속에 우리가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그게 방향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로 주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 남기는 삶이 되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내가 먼저 제자 되어지고 제자 남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제자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얼마만큼 제자가 중요하냐. 여러분 사실은 제자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실패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사역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사역한다 할지라도 내가 제자 되어지지 않고 제자 남기지 않는 사역이라면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인 모세를 부르셔서 광야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길을 인도하게 하셨는데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모세에게 대항하고 대적했던 사람들,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하나같이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리고 대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문제 사건 생기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건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자를 세웠는데 그 제자들이 바로 장로들을 세운 겁니다. 천부장, 백부장 이들의 근거를 받아서 장로들을 세운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세의 사역에 생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낸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귀중한 사역에 계약에 인도받았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 싸움에서 혼자 되어서 결국 낙심 가운데 빠져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년과의 영적 싸움에서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 보고를 들은 아합이 그 이야기를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들고 나왔습니까? 내가 이 엘리야를 당장 죽이겠다. 그 말을 듣고 완전한 낙심 가운데 엘리야가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영적인 싸움에 인도받다가 불신앙의 말들 한마디에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결국은 도망가서 피한 곳이 로뎀나무 아래예요.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이제 나를 죽여주옵소서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힘을 주시면서 40주 40야를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것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호렙산에 도착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내가 지난날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특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주실 답을 말씀합니다. 아니다. 왕을 세우고 너를 대신할 엘리사를 세우고 숨겨진 7천 제자를 찾아 세우라 했어. 우리가 아무리 영적 싸움을 싸운다 할지라도 내 혼자 영적 싸움을 싸우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낙심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귀중한 응답과 축복이 있다면 제자의 응답입니다. 특별히 남미 사역의 현장에 인도를 받으면서 몇 년마다 이제 1년에 2차례씩 이제 남미를 순회하게 되잖아요. 이제는 사역들이 정리가 되어졌어요.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졌느냐? 그냥 아무나 와서 말씀 듣도록,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들어갈 때마다 이제는 제자 중심에서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번에도 보면은 지난 2년 전에 한국에 나와 선교대회를 참여하고 또 대구에서 진행되는 집중훈련 40일 집중훈련에 참여한 한 사람의 제자가 칠레 저 위에 북쪽에서 깔라마라는 지역에서 복음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희들이 있는데 오기 위해서는 2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고 14시간, 16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배를 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이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친구가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사역에 대한 보고들을 나누는데 이 집중훈련을 받고 들어가서 30개의 다락방 훈련을 직접 현장에서 인도하면서 문들이 열려지는데 볼리비아나 파라과이 쪽으로 또 남페루 쪽으로 브라질 쪽으로 문들이 열려지는데 지금은 그쪽 쪽으로 사역을 인도를 받으면서 그쪽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귀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동안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은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의 역사들을 듣게 하기 위해서 니나네나 많은 사람들 데리고 복음 듣도록 하기 위해서 막 인도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보면은 제자가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도 제자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계속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쓰고 애쓴 데 불구하고 제자 하나 생겨지지 않아요. 지금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이제까지 사역도 중요했지만은 정말로 내가 남은 사역, 제자를 찾고 제자를 남기는 사역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 가운데서 문들이 새롭게 열려지는 것을 봤어요. 아르헨티나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집중훈련 나왔던 한 목회자에 의해서 2년 전에 나왔는데 그분이 올해는 나오지 못해서 그런데 원래 다른 제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그래서 같이 또 팀 사역이 이루어지고 현장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훈련받고 들어간 그 한 사람의 목회자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역들이 함께 연결되어 붙게 되어지고 그 중에 훈련받기 위해서 한 사람을 또 올해 보내서 훈련받고 들어가서 팀이 되어서 또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어요. 현장을 보면 볼수록 진짜 하나님 원하신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 사역이구나. 남미에서 아르헨티나 어떤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쫓겨나 버렸어요. 그분이 저희들에게 잠시 가이드를 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한다고 하는데 또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완전히 힘 빠져가지고 연세도 있으신데 제자는 없고 그래서 합동 측은 70세 되면은 거의 은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 힘드니까 65세 은퇴하고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자기가 대학 다닐 때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인도받아 나가야 되겠다라는 심지어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기농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모르는 씁쓸함이 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남았어요. 아 진짜 해야 될 사역은 제자 사역이구나.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통해서 한 나라를 복음하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진짜 우리의 남은 생에 있다면 내가 제자 되어지고 제자 남기는 사역이 되어야 되겠구나. 사람도 건물도 아닙니다. 결국은 다 두고 가는 겁니다. 결국 남는 것은 뭐냐? 제자만이 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제자 되어지고 제자 남기는 사역들이 되어야 돼요. 왜 교회가 어렵습니까? 복음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복음에 색을 걸 수 있는 제자가 교회 속에 없기 때문에 교회들은 어렵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3단체가 교회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잖아요. 남미 현장에 대한 보고들을 우리가 매 주마다 237개 나라에 대한 영상들을 기도 제목들을 늘 듣잖아요. 오늘 또 멕시코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만은 남미 현장은 거의 천주교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또 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천주교 현장 그 자체가 아예 프리메이슨이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성당 위에 아예 프리메이슨 심벌을 걸어놓고요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 어떤 현장도 복음 없어요. 복음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영적인 문제 속에서 결국 또 그게 오는 것이 뭡니까? 결국 영적 문제 속에서 오는 육신적인 문제들 가운데 그런 남미 현장이 정말로 치안도 불안하고요 경제 자체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없어서 그래요. 교회가 왜 위기를 만납니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제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생을 걸 수 있는 제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나 한 사람이라도 내 마지막 생에 한 번뿐인 생에 내가 제자 되고 제자 남기는 생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특별히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부부 간의 관계도 그냥 단순히 부부에게 잘해주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해주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자녀에게 잘해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제자와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와의 관계. 여러분 마지막 때 분명히 성경에 예언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했어요. 그런데 그 고통하는 때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가 자식을 거역한다 했어요. 단순히 내 자녀가 내 말을 잘 듣는 그런 수준은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제자의 관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사단의 일들에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제자와의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이삭과 함께 동행하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불과 번제물은 있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이삭이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게 아니고요. 그 말을 사실은 이삭은 알아들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습니다.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이 힘이 없었습니까? 이삭은 순수하게 그냥 순전하게 그냥 묶임을 당하고 번제물로 드려집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살아왔는지 이삭은 안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 사실을 이삭은 안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제자와의 관계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이삭의 언약이 야곱에게, 야곱의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되어졌어요.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에 요셉에게 전달된 언약의 이 부분들 보면 네 가지로 나오는데 그게 결국 성경 전체 언약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언약이고 반복되는 언약인데요. 첫 번째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동일하게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어요. 두 번째 언약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반드시 승리토록 할 것이다. 신분에 대한 언약이에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 신분에 대한 언약이고 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 정복에 대한 언약이고 그리고 너에게 주고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것.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이 정복의 언약을 주고 이 언약을 내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입니까? 돈 남기는 것, 잘 사는 법, 세상에 성공하는 것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진짜 자녀들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하나님 안에 주어진 언약, 이 사실, 이것이 전부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진짜 가정의 달 어버이주일로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믿음을 전달하고 그들 심령 속에 언약을 심을 때에 내가 없어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어서 결국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준비하게 합니다마는 결국은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좋은 대학 가라, 열심히 해라,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아니 공부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출세해야 될 이유도 모르는데 설령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심어지게 될 때에 내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것이 가장 귀중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소통함이 이루어졌어요. 제자로서 영적인 소통함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 아브라함을 인도해 오셨는가, 그 사실을 이삭은 제대로 안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게 가장 행복함 아닐까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이번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나는 원치 않는데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나를 안 좋은 곳으로 자꾸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문제 아이처럼 취급을 당해가지고 한 번은 걸려들어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걸려들어가지고 부모들을 모시고 오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잘못하면 부모 데리고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왔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자녀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 자녀는 세계복음할 아이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 학교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이 아이를 결국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유학하는 동안에. 그런데 결국은 이 아이가 뭐를 알게 되냐면은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고 부모와 영적인 소통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놓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러면서 유학에 돌아와가지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나가면 많은 어려움들을 부딪히는데 그 어려움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나한테 그 어떤 것도 욕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욕하고 나한테 다 이야기하라. 자기는 그 부모를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영적인 소통함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 바르게 인도받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말로서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모가 언약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은 자녀들은 절대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닐까요? 정말로 영적인 소통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제자의 관계, 그런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 가정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건 제자들이에요. 핍박이 일어났고 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지와 힘과 시스템과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 통해서 로마를 살렸고 그들 통해서 세계 복음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다락방은 많은 것이냐? 결국 제자 남기는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 다락방 사역이에요.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를 세워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제자를 찾고 제자 남기는 사역을 하자는 것. 특별히 그 제자는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밖에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신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요. 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 그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제자 초기에는 결국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면은 베드로에 대한 부분들 아닙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의 마귀의 짓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심을 안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복음 증가하는 일에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지게 되고 이들 통해서 시대가 변화되었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록 실패할 수 있고 사단의 짓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부터 모든 축복의 문들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에 교회 안에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먼저 숨겨진 제자 중에 제자가 뭐냐? 나라는 사실. 나를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 부분들을 발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누리는 축복 네 가지입니다. 반드시 네 가지를 발견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제자의 시작입니다. 제자의 시작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제대로 깨닫고 누린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제대로 깨닫고 누린다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흐를 때 노예에서 해방된 그 비밀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비밀을 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안다는 말은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아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그 비밀을 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결국은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의 전개입니다. 다른 것은 다 틀린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생 해결할 수 없는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서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서서 아담으로 시작된 원죄 문제, 그게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세계를 지금도 미혹하고 멸망시키고 있는데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참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아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누리게 될 때 거기에 바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승리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주신 승리의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고 많은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모르면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알면은 세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 했던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참된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비밀을 안 바울의 고백이 에베소 3장 17절, 18절, 19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그 안에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만 제대로 알고 그 이름만 불러도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 그때부터 뭐냐? 모든 문제를 만날 때 그게 오히려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누림이 되어지고요, 예배 자체도 누림이 되어지고, 전도도 누림이 되어지고, 모든 문제들도 바로 성령이 임하고 증거가 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누림이 되게 돼 있어요. 많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알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은 그게 나를 나되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정인 삼고자 하시는 그 축복이 그 문제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문제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 축복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에 증인되어지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내게 이 문제를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이 그리스도 앞에 나를 드리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나를 드리는 삶이라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게 바로 34절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를 드리는 것. 먼저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모든 것에 그리스도만을 누리게 될 때, 그 다음에 나를 드리는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리스도 앞에 나를 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3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내 계획과 내 열심, 내 기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어요. 우리는 좋은 일이면 좋고 나쁜 일이면 나쁘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죽을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는데 나를 따른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안 되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제자를 찾고요. 먼저 내 안에 숨겨진,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 내 안에 숨겨진 제자를 찾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 주위에 우리 교회 안에 제자 세우는 사역에 여러분 쓰임 받으면서 가정과 이 시대와 이 민족 앞에 제자를 남기는, 여러분 모든 것 다 시도도 바뀌고 사람도 다 바뀌어집니다. 시도도 변하고 사람도 바뀌어집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을 전달할 제자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대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먼저 내가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 참된 제자의 축복소로 들어가도록 서로 도와주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정말로 나를 살리고 가정과 후대 교회의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22일 다음 주일은 렘넌트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유년부 교사준비실에서 있습니다. 권사례 모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집중 전도 신학원 관계로 오늘 오후 2시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2주차 전도개인 모임이 오늘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지교회 포럼이 오후 2시 30분에, 나라 모임이 오후 3시에, 문화 모임이 오후 예배 전에 있습니다. 모든 렘넌트와 성도님들 참석 바랍니다. 효도 관광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관광일시는 5월 15일 화요일이며 장소는 진해 주기철 목사 선교 사역지입니다. 대상은 75세 이상 하나교회 교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오늘까지 신분증을 제참 후 사무실로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각 전도회별 후원금도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당일 오전 8시 30분 출발하겠습니다. 제7회 하나데이 부스를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문의는 박종구 최민호 집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와 남녀전도회 원래회가 5월 22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5강 전도학 강의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나교회 지역 집중 전도신학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5월 14일 월요일부터 5월 19일 토요일까지이며 주간반, 야간반 각각 주보에 명시된 시간을 참고하시어 오늘까지 피택 중직자 전원과 훈련받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은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30만 원으로 계좌 입금하시면 됩니다. 부교육자 수련회가 5월 14일 월요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교육자들 참석하십니다. 제45차 치유 사명자 대회가 5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15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노인부 자체 야외 캠프가 5월 1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김병화 장로회 8명 참가합니다. 핵심리 랩넌트 데이가 5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교회 본당에서 류광수 목사 직강으로 진행됩니다. 전도합숙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5월 27일 주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 광주 세계로교회 이병무 목사를 강사로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등록헌금은 20만 원이며 당일 현장 납부하시면 됩니다. 5월 22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세계 랩넌트 대회 등록 안내입니다. 랩넌트 리더 수련회가 7월 24일 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예원교회에서, 세계 랩넌트 대회가 7월 31일 화요일부터 8월 3일 금요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됩니다. 6월 6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4-12구역 김종식 비집사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구역 장재관 임윤영 집사 가정 출산하셨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멕시코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북미 남부에 위치하며 미국과 과테말라를 접하고 있습니다. 과거 스페인의 통치로 인해 멕시코 국민의 86%가 카톨릭 신자이며 5%가 개신교 신자입니다. 이곳에서는 카톨릭교와 멕시코 원주민들이 믿는 토속신앙이 결합된 형태의 의식을 치르는데요. 마리아상 아래 조상의 조각과 제물을 바쳐 망자의 넋을 기리는 등의 제사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매년 1월 초 동방박사의 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성지순례를 하거나 그리스도상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나아가며 여번을 빌기도 합니다. 또한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죽은 자의 날 축제가 열리는데 죽은 자들의 영혼을 기리면서 해골 마스크를 쓰는 등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멕시코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이런 흑암 문화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해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선교총국의 멕시코 담당으로 계시고 차세대 선교사인 우발도 랩넌트도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중인데요. 멕시코 복음화와 현지 제자들을 두고 이번 주는 멕시코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나교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교회를 세계 복음화 때문에 축복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현장의 문들을 여시사 귀중한 제자들을 남기는 귀중한 사역 속에 온 교회가 함께 기도 속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 교회가 오직 성령으로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의 응답이 있게 해주시고 이 일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산업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참된 제자의 축복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구별하여 드린 예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RUTC원금으로 장학원금으로 또 감사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제목을 따라 모든 드린 예물들 위해 주께서 축복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제자들이 일어나고 후대들이 일어나며 참된 복음의 문화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들마다 산업의 복음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증거 있는 예물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미 세계 살리라고 하나님께 언약을 주시사오니 세계 살고 남을 수 있는 영육간의 모든 풍성함들로 주께서 각 가정들 속에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게 됐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의 묶임 날 구원하셨네. 다 이루었다 하신 언약 붙잡고 내 문제 환경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신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의 증인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별없는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뜻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결론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뜻 되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라.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한 번뿐 우리 생에 제자 되고 제자 남기는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